네, 6월 13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일주일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만약에 징계를 받아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을 어제 나누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명령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러면 그거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치는 이 말씀, 이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게 쉽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처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어서 지금 그 뜻을 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어떤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철학이 이것을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게 철학의 질문입니다. 근데 질문만 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시절이 변하면 그 답이 다 바뀝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고 우리에게 아주 쉽게 올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나 행할 수 있고 동의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동의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것과 또 목이 마를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능력 위에 시내산에 호렙산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렵거나 이 말씀을 동의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가볍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쉽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오직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 좋은 거죠. 복, 좋은 거죠. 사망, 나쁜 겁니다. 화, 나쁜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앞에 뒀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고 내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내 할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 가운데 있고 화를 당하는 것도 내가 할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거기다가 말씀도 주셨고 언약도 맺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삶에 미치는 영향, 그 삶에 나타나는 생명과 화, 그리고 사망과 또 저주,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사망과 화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복과 저주를 다시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다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생존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시 번성을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게 보장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보장되어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 중에 이제 제일 맏조카죠.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회사 일 들어갔어요. 재작년인가 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요즘 회사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이. 참 잘 됐다 그랬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회사가. 한 6개월 다녔는데 그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보장된 게 없습니다. 보장된 게. 지금 이런 일이 닥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는 4개월 전, 3개월 전만, 5개월 전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장된 게 없어요.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것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의 말씀도 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 그를 섬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18절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생각한 거, 그거 믿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시작에.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망할 거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앗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있어서 죄악된 사람들이 잘못 선택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에 할례까지 행하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다시 강조하십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잘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고, 앞으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살고 싶다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길을 모릅니다. 길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어떤 건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길을 알면서도 안 간다는 겁니다. 그걸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시는 것에, 복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당연히 얻게 되는 그 징계의 길도 함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느냐? 500년 전에 약속하신 것 지금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니, 그러므로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헤매이는 게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며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게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것도 내가 마음을 다잡고 선택하시는 거죠. 화를 선택하지 마시고 징계를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케 하는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된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건 너무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 하루 뭔가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 가운데 있는 자가 없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